네, 반갑습니다. 어느덧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새해가 된 게 맞나 이런 맞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제 이런저런 일을 너무 이제 분주하게 하다 보니 어느 순간 크리스마스가 지나갔고 또 성구영신 예배가 지나갔더라고요. 분명 제가 우리 며칠 전이죠. 벌써 며칠 전밖에 안 되는데 좀 시간이 된 것 같은데 19, 8, 7 하다가 이제 우리 시계 이제 카운트다운 있죠. 그 할 때 저도 예배당에 있었거든요. 예배당에 있었는데 제가 이제 방송실에서 긴장하면서 이게 모니터링을 제가 하고 있었던 터라 이제 이걸 카운트다운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잘 시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은 벌써 2025년이 시작된 지 4일이 지난 1월 5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보니까 제가 이제 카카오톡 아시죠? 카카오톡에 이제 프로필 사진, 이제 사진과 메시지는 여전히 크리스마스에 머물러 있습니다. 업데이트를 못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업데이트가 늦어진다는 거는 제가 뭐 바쁜 업무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만큼 제가 이런 빠른 변화, 상대적으로 제가 젊었을 때는 또 젊은이들은 그렇죠. 이제 변화를 빨리빨리 주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제가 좀 늦어져 버린 그런 것들이 좀 당연시되는 나이가 되었다라는 증거이기도 하다는 거죠.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보다 제가 좀 연소한데 이런 말씀 좀 드리기엔 좀 죄송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스스로 느끼는 거는 저도 좀 나이가 들긴 들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는 저는 작년까지 만으로 30대라고는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저는 만으로도 30대가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쁜 업무 때문인지 아니면 제가 지금 이렇게 나이를 먹어서인지 몰라도 이제는 더 이상 제가 새해가 되었다, 새해가 밝았다라고 해서 새해라고 하는 이미지가 주는 그런 어떤 밝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 힘내봅시다 하는 그런 뭔가 프레시함, 그런 신선함이 예년 같지는 못하다라는 걸 제가 점점 느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적인 능력이라든지 감성적인 이런 공감력이라든지 의지적인 이런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전 같지는 않고 점점 좀 약화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점점 받는다는 거죠. 이모저모. 그래서 매년 1월 1일에 맞이하는 새해라고 하는 똑같은 상황을 제가 작년에도 겪었고 재작년에도 겪고 5년 전에 겪고 10년 전에도 겪었겠지만 제가 저라는 사람은 똑같은데 상대적으로 제가 젊었을 때와 지금과 또 제가 10년, 5년 후, 10년 후에 또 이 느낌이 또 다르겠죠. 더 둔감해진다거나 이런 거는 각각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시간이라고 하는 이런 것에 매여 있는 아주 유한한 존재. 그래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할 수밖에 없는 성질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을 살펴볼 겁니다.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바로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서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책의 특징과 그 중에서도 21장이 가지는 이 위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가장 마지막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책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사복음서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세 개를 따로 떼어놓고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 개가 뭐죠?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를 가리켜서 공관복음, 그러니까 공통적인 관점을 가지고 기록했다, 저술했다라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인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은 아니라는 거죠. 아닙니다. 즉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아주 독특한 관점, 나름의 관점을 가지고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기의 관점을 가지고 자기가 경험한 예수를 자신의 언어로, 자기 특유의 이런 걸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공간복음에 비해 요한복음은 상대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록이 많은 편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요한복음 21장이 특별히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의 사건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기록했던 건 그 앞에 나오는 20장. 이 20장 같은 경우는 공간복음의 내용과 일정 부분 중복이 되는데요. 21장은 전혀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록 같은 개념으로 붙어 있는 것이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21장을 전체를 막 다 일일이 보진 못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인 18절 그 앞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다시 만나는 장면, 재회하는 장면이 바로 그거죠. 여러 제자들과의 재회도 재회지만 특별히 이 21장의 사건을 전체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 사건의 흐름은 누구와 누구와의 만남입니까?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만 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베드로만한 이런 사람은 없어요. 열성적인 사람은 없어요. 이 열성적이었던 사람, 이 극성 맞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예수님의 열성 팬이었는데 예수님을 반대로 떠나갈 때는 아주 열성적으로 안티 팬이 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보다도 베드로가 유난했던 거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극성맞게 따라갈 때 아주 극성맞게 따라가고 떠나갈 때도 아주 극성맞게 떠나갔습니다. 배신할 때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배신했는지 기억하시죠? 아주 그냥 예수님을 제대로 욕했습니다. 극과 극은 통한다는 말이 있죠. 극성 팬에서 극성 안티 팬이 되어 버린 거죠. 열렬하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베드로가 열렬하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배신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절묘한 타이밍에 예수님이 예고하셨던 대로 닭이 3번 울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때 당시 베드로가 왜 그랬죠? 그때 당시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을 열렬하게 따랐을까요? 왜 예수님을 열성적으로 쫓아다녔을까요? 그때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물어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반대로 왜 예수님은 그렇게 열렬하게 배반했을까요? 그때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물어보면 또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혈기왕성한 시절에 그 베드로, 젊은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젊은이였어요. 누군가를 열렬히 추종하든 누군가를 열렬히 배신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그냥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 21장으로 넘어올까요? 넘어와서 베드로는 앞선 3절에서 우리 3절 읽지 않았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네, 느낌이 오십니까? 요 장면은요 우리 요한복음 1장 그리고 공간복음에도 기록된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오마주라고 표현하나요? 패러디라고 하는,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은 맨 앞이고 21장은 맨 끝인데 이 둘이 이제 미술 용어로 하면 데칼코마니, 접었다가 탁 떼면 이 양 끝이 똑같죠. 그런 효과를 보여주는 거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기록합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예수를 잡으러 갔다라, 예수를 쫓아갔다, 잡으러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의 생업인 물고기 잡는 인생에서 예수를 잡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라고 결정했다, 그런 얘기가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그런데 맨 처음 그 1장의 내용과 맨 마지막 21장의 내용을 보면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물고기 이야기가 또 나오는 겁니다. 누군가를 따라갔다는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근데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베드로가 뭐 하러 갔다라고 합니까? 평생 예수를 잡겠다, 물고기 안 잡고 예수 잡겠다라고 다짐했던 그가 물고기를 다시 잡으러 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베드로를 필두로 해서 다른 제자들도 역시나 똑같이 베드로처럼 물고기 잡으러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역설적인 상황인 거죠. 요한복음 1장에서 20장까지 내용을, 앞의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1장부터 예수님을 쫓았던 그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그 내용을 아주 헛것으로 만들어버린 듯한 장면이에요. 그때 당시 베드로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분명 20장에 기록된 도마, 앞장에 보면 도마가 예수님을 의심했던 도마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손을 집어넣으라 해서 이게 옆구리도 만지고 못자국, 그러니까 손도 만지고 막 했던 그 장면 있잖아요. 그 도마 사건을 보면요, 거기에 베드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때 예수님을 제자들이라고 하니까, 도마 외에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다고 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만났던 것 같아요. 근데도 지금 21장에서 물고기 다시 잡으러 가노라 한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 또한 간단하지 않을까요? 아유, 그냥 내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 이제 다시 그렇게 살아야 돼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말 그대로 원하는 대로 사는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때처럼요. 3년 전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허탈하고 있을 때 나타나셔서 기적을 베푸셨던 그 예수님이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내가 예수다, 내가 주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는 거예요. 물고기를 153마리 잡게 하는 거죠. 이미 앞선 20장 도마 사건에서도 그렇게 자기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였음에도 제자들이 여전히 그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예수가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인생을 되돌아가려고 하는 이 모습이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우셨는지 그렇게 다시 한번 보이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명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3번 대화하는 장면 있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렇다면 네가 내 양을 돌보라, 먹이라, 치라, 뭐 이걸 3번 반복하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는 요걸 살펴보진 않을 것입니다. 바로 그 다음 구절인데요, 우리 21장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21장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진실로, 즉 진심으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활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예수님은 진심으로 베드로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미래가. 어떤 미래가? 야, 너가 젊어서는 그렇게 했지만, 이랬던 네가 늙어서는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그 미래가 보인다는 거예요. 띠를 띄우는 미래가 보인다. 자, 띠 띄운다라, 띠를 띈다란 말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띠는 문자적으로 허리띠예요. 허리띠를 맨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의복, 현대식 의복에도 허리띠가 있죠. 근데 물론 이 중에는 허리띠를 안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워낙 이제 기능성 의복이 많아져서 굳이 허리띠를 매지 않아도 흘러내리지 않는 이런 패션, 이런 목장이 있어요. 근데 허리띠의 역할을 뭐 고무줄이 대신한다거나 뭐 다른 줄이 대신한다거나 뭐 이런 패션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좀 옛날 스타일, 클래식한 복장이 일수록, 그런 패션일수록
허리띠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양복도 허리띠가 없으면 디자인적으로도 좀 이상하고, 기능적으로도 좀 이게 흘러내리는 사태가 벌어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기술이 발달한 현대 패션계에서도 허리띠가 차지하는 그 중요도가 있습니다. 뭐 디자인을 꼭 빼놓고라도 그런 중요도가 상당한데, 옛날 아주 옛날로 돌아가면 뭐 너무나 당연한 거죠. 당시 의복은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상의와 하의가 나눠져 있지만, 그때 당시는 의복이 통짜로 만들어져요. 통짜. 그래서 옷을 입고 제대로 움직이려면, 그래서 활동을 제대로 하려면 반드시 허리띠로 매듭을 지어줘야 했어요. 안 그러면 옷이 펄럭펄럭거려 가지고 제대로 거동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허리띠를 띠고가 의미하는 바는, 젊은 시절에는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이 누군가 안 도와줘도 혼자 스스로 의복을 갖추어 입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다라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가고 싶은 데 가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이렇게 젊은 이 사람도, 이 베드로도 언젠가는 나이를 먹으면 늙은 시절이 오게 되는데, 그때가 되면 자기 스스로 옷 하나 제대로 못 입는 처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띠를 매려면 자기 혼자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남의 도움을 받아야겠죠. 남의 도움을 받으려면 두 팔을 벌린 상태에서 남이 매주는 허리띠를 매야 되는 거예요.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아가 그렇게 남의 도움을 받아 의복을 착용했다 한들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겠습니까? 활동 그 범위, 영역 또한 제약이 있게 되겠죠. 내가 스스로 옷을 입고 내가 원하는 곳을 마음껏 다니던 젊은 시절과는 달리,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남이 나를 그렇게 데려가 버리면 그렇게 가야 되만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거더라고요. 젊은 시절에는 내가 이곳 여기도 왔고 저기도 왔고 막 돌아다녔는데, 이제 나이 먹고 나서는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동의 자유권이 제한되거나 박탈당하는 것이에요. 밖을 나가고 싶어도 자유롭게 못 다니시는, 특별히 이 겨울 같은 경우, 오늘 이제 밖에서 눈이 내리고 있는데, 이때가 되면 제일 어르신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다가 넘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밖을 나가지 마라, 자식들 뭐 이렇게 나가지 마세요, 얼어 있으니까 민판길 조심하세요. 실제로 그것 때문에 많이 다치시고 건강에 위험해지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유롭게 못 다니는 거예요. 정말 그거보다 정말 더 연로하신 분들은 요양원에 들어가시잖아요. 자식들이 이 어르신들을 요양원에 보낸다고 하면 싫어하시는 어르신들이 그렇게 많다고 해요. 원하는 곳을 자유롭게 다니시던 젊은 시절과는 달리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요양원은. 그러다 보니 원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을 힘들어 하시는 겁니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제가 만약 지금으로부터 뭐 40년 혹은 50년을 더 살 수 있다 친다면, 저 같아도 제 자식이 저를 요양원 보낸다라고 하면, 그렇게 들어가야만 하는 상황이 온다면 저도 싫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베드로가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는 뭐 요양원 같은 곳에 들어가서 편안히 여생을 보낼 것이다, 노후를 보낼 것이다 라는 그런 수준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19절 이어서 또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아멘.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로 18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베드로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평범한 죽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편안히 노후를 보내다가 침대에서 맞이하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죽음이었다면 이런 예언적인 말씀을 예수님이 굳이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19절에서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즉 베드로가 죽게 되는, 맞이하게 되는 죽음의 그 형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과 연관이 된다라는 거예요. 요거에 대한 해석을 놓고 역사적으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단 베드로는 순교했다라고 하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건 이제 베드로보다 좀 더 이 땅에서의 생이 길었던 사도 요한의 직접적인 증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복음을 쓰고 있을 때가 말년에 쓴 건데, 사도 요한이 좀 더 오래 살았죠. 오래 살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죽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을 이런 식으로 해설하고 있는 겁니다. 해설하고. 사도 요한의 증언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었냐, 어디서 죽었냐에 대한 이 해석에 있어서 의견이 분분하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로마 감독 클레멘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했다라는 기록을 남겼고요. 초대교회 교부였던 테르툴리아누스는 네로 황제 당시 베드로는 바울과 함께 십자가에서 처형당했다라고 기록. 그러니까 18절에 우리 앞에 18절을 보시면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십자가 처형당할 때 팔을 벌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거에 대해서 한국교회 요 베드로의 죽음 어떻게 어디서 죽었냐에 대한 이제 요거에 대해서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그런 해석은 뭐냐면 다름 아닌 영화로부터 알려진 내용입니다. 요즘에는 TV를 잘 안 봐서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린 시절에 제가 TV를 많이 볼 때는 크리스마스 시즌만 되면 TV에서 어김없이 방영하던 영화가 있었어요. 다들 아실 겁니다. 둘 중 하나였습니다. 벤허 아니면 뭘까요? 쿠어바디스라고 아십니까? 쿠어바디스 혹은 쿼바디스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올해도 TV에서 해주는 거 보신 분 계십니까? 근데 요즘은 케이블 TV도 많으니까 채널이 많으니까 분명히 해줬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쿠어바디스라고 하는 영화 때문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잘못된 선입견이라고 할까요? 고정관념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생겼습니다. 일단 이 영화의 제목은 아주 성경적입니다. 쿠어바디스는 라틴어인데요, 어디로 가고 있나요? 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사실은 쿠어바디스 다음에 하나 더 붙어야 돼요. 도미네. 쿠어바디스 도미네라는 단어가 더 붙어야 되는데, 이게 도미네가 뭐냐면 주인님, 주님이란 뜻, 주님. 그러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라고 하는 뜻이고요. 이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라고 하는 문장이 있어요, 성경에. 그걸 라틴어로 쿠어바디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목만 놓고 보면 아주 성경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쿠어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문장을 전설 속에 녹아내서 거기에서 다른 장면에서 이 문장을 쓰고는 있지만, 어쨌든 쿠어바디스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성경에 나오긴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영화는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되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여러분, 역사 영화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그대로 역사적 사실을 각색을 한 거지 그대로 한 건 아니잖아요. 어떤 영화든 간에. 이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폴란드의 소설을 기초로 해서 1951년에 만들어진 창작물이에요. 그러니까 영화만 보고 이 영화의 내용이 있는 그대로 이게 우리 기독교의 역사구나 하면서 이게 믿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초대교회 때 네로 황제에 의해서 박해를 받은 건 사실입니다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또 이제 사실이고, 이제 또 베드로가 순교를 당했다라는 것도 성경의 증거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만, 베드로가 쿠어바디스의 내용처럼 로마에서 처형당했느냐, 그리고 게다가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느냐, 심지어 그냥 십자가 처형도 아니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렸냐 라는 거는 역사적 사실로 증명이 되지 않은 부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유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다 엮어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했다라는 거는,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레멘트라고 하는
그리고 테르툴리아누스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초대교회 지도자들의 글에 언급은 되지만 되고는 있는데 그 언급되었다는 것만으로 역사적 사실로 100% 믿기에는 뭔가 미심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 미심적인 부분을 더욱더 가중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 쿠오바디스라고 하는 소설 혹은 영화의 줄거리는 신약 성경, 아까 말씀드린 성경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어떻게 언제 죽는지 안 나옵니다. 신약 성경 27권이 아닌, 즉 정경에 포함되지 않은 베드로 행전이라고 하는 것을 기초로 해서 작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행전 들어보셨습니까? 사도행전은 들어보셨죠? 사도행전의 외전격입니다. 외전이라고 하면 하여튼 그러니까 이 베드로행전이 성경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라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 우리는 66권, 신약 27권만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면서 그 외의 것들은 권위를 부여하지 않는, 참고는 하지만 권위를 부여하지 않는 우리 개신교, 기독교 전통이라기보다는 소위 어디 전통에 속하느냐? 가톨릭 전통. 은혜로운 거면 다 괜찮다. 이제 은혜로 받아들이면 되지 하는 이런 식으로 다 취하려고 하는 가톨릭 전통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로마 가톨릭이, 여러분,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를 해야만 한다라는 여기에 목숨을 걸고 있어요. 살을 걸고 있는 거는 이게 가톨릭 권위의 근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교황제도 때문에 그래요. 그럼 교황제도가 제대로 세워지려면 이 역사적 근거를 일대 교황을 누구로 잡아야 되는가? 바로 베드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이야기하셨듯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권한, 교회의 권한 뭡니까? 상징이 뭐로 표현됩니까? 내가 내 열쇠를 너에게 준다. 교회 열쇠를 준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유럽 여행 가보셨어요? 유럽 여행 가보시면 성당이나 이런 데 많이 가잖아요. 들어가 보면 동상이 석상이죠. 석상 혹은 동상. 누가 누군지 분명히 예수님 제자 같은데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인 거 알아볼 수 있는, 저거는 베드로다라고 알아볼 수 있는 명확한 그 근거가 뭡니까? 손에 뭘 들고 있으면 돼요? 열쇠를 들고 있으면. 저 열쇠 들고 있는 게 베드로를 지금 조각한 거구나, 조각상이구나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톨릭이 바로 베드로를 1대 교황으로 잡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베드로는 로마에서, 이게 역사적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로마에서 순교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말이 웃긴데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가톨릭이 무너지는 겁니다. 교황제도가 힘을 잃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 어떠하든 간에 베드로는 반드시 로마에서 순교해야만 했고, 그냥 순교가 아니라 아주 거룩한 방식으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있든 없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들은 가톨릭의 의도에 따르면 성경에 없으면 그래? 그러면 전통으로 만들면 되지라는 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짜도 있잖아요. 가품도 수천 년 시간이 지나면 그게 명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조 취급 받을 날이 언젠가는 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베드로 행전과 같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우리는 위경이라고 하는데 거짓 위자를 써서 거짓책인 베드로 행전 같은 경우도 전통으로서 인정하는 게 이 가톨릭의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가톨릭은 성경과 전통, 즉 인간이 만들어낸 그 전통에 성경과 전통의 그 권위에 별로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종교개혁 후손들, 특별히 우리 장로교인들은 이러한 로마 가톨릭에 반발해서 무엇을 내세웁니까? 우리 표에도 여전히 있죠.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그거에 반대해서 오직 성경을 종교개혁자들이 내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칼빈 선생님도 그의 저서 기독교 강요 제4권 6장 14항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성경의 증거를 확실히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베드로가 로마에 체류를 했는가?
대해서 성경의 증거를 우선적으로 계산해서 따져보면, 시간적으로 계산해서 따져보면 확실한 증거는 없다라고 칼빈 선생님도 얘기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느라 돌고 돌았는데 다시 19절로 돌아가 보면요, 어쨌든 베드로는 순교를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맞습니다만, 즉 사도 요한이 자신의 말년에 요한복음을 쓰고 있던 당시에 이미 베드로는 순교를 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순교를 예고하시면서 뭐라고 짧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19절, 다시 19절 보시죠. 뭐라고 짧게 이야기하십니까? 나를 뭐하라? 따르라 라고 얘기하죠. 아주 간단합니다. 아까 우리 요한복음 1장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복음서 앞부분부터 제자들을 모으실 때 사용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시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여차저차하는 과정 다 알겠다라는, 그러나 내가 해줄 말은 똑같다라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라는 거. 아니, 척하면 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봅니까? 배신 때문에 물론 약간 어색했던 기간이 있지만,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뭐 그런 야, 니 옛날에 배신했지 이러면서 막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부활하시면서 다 그런 감정 다 없잖아요. 근데 그간 3년을 허수로 보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면 네 하면 될 것이지, 베드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 뭐라고 합니까? 우리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굴까요? 여기서 예수님이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구예요? 요한복음의 전형적인 표현인데 이건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요한이다 라고 말하기 적기 좀 민망해서 그런 건지, 예수님과 자기가 좀 특별한 관계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아무튼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을 좀 약간 그림화 시키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그림의 정반대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그 만찬,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 아시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그림에 보시면 요한이 예수님 바로 보는 사람 입장에서 예수님 바로 왼편, 그러니까 이쪽, 제가 그림이라 생각하면 여러분 보시기에 이쪽에 요한이 있습니다. 근데 요한이 예수님 품에 이렇게 기대야 할 거, 이 말씀만 보면 기대야 할 것 같은데 그 그림은 정반대로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 바로 그 왼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20절의 그림을 정반대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때 당시 요한은 예수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어쨌든 이 베드로는요, 갑자기 19절에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간단한 말씀을 듣자마자 네, 그러겠습니다. 아니, 싫은데요? 이 둘 중에 하나로 대답해야 되는데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말을 돌립니다. 누구에게 주목을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20절에서 봤듯이 요한에게 주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니 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도 부활하신 예수의 역사에, 예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것에 따라 물고기를 153마리나 잡는 기적을 경험하고도 그분과 사랑하느냐 아니냐 이거 3번이나 묻고 하는 것을 하고도 여전히 베드로는 네라고 대답하기보다는, 혹은 아니요 난 이제 싫어요 라고 하기보다는 요한이 어떻게 하는가, 요한은 뭐냐라고 요한이의 반응에 주목을 하면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21절 우리 또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간단히 말하면 이거죠. 예수님,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뭐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의 최후,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적 말씀을 듣자마자 자신과 쌍벽을 이루고 있던 또 다른 제자, 그러니까 자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수님과
어떤 좀 깊은 사랑하고 있던 제자와 스승 간의 관계 가지고 있던 요한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 아까 자기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야, 너가 늙으면 너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겠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죽음을, 그러니까 순교하는 자리까지 굳이 가야만 한다면 나는 그렇다면 쟤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도 방금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고 대답했고, 쟤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쟤도 죽어야 되는 거, 뭐 이런 약간 좀 공평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나를 따르라 하시다. 베드로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요한을 살려둔다고 치자. 뭐 그럴지도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치자. 살 수 있을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치자. 그런데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니? 라고 하시는 겁니다. 야, 너는 베드로고 쟤는 요한이잖아. 다른 사람이잖아. 다른 사람이잖아. 너는 너의 길이 있고 요한은 요한의 길이 있잖아. 너랑 요한이 무슨 상관이냐? 그런 다음에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제는 좀 척하면 척하자. 말하면 좀 알아먹어. 3년 동안 그렇게 나 따라다니면서 배웠는데 이제는 부활까지 해서 내가 지난번 도마랑 있을 때도 나타났고 그전에는 나타났고 여러 번 나타났는데 이제는 말 안 해도 좀 알아야지. 다시 한번 말해줄게 하시면서 남기신 말씀이 뭡니까? 19절에 했던 말씀, 나를 따르라. 설교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이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혹은 싫어요 등등의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이후에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사도행전 그리고 바울 서신,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 요한복음에 기록된 베드로의 말은 없지만, 응답은 없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에 다시 한번 순종하였습니다. 성령 받고 나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해서 성령 받고 나서 능력 있는 설교로 해서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를 경험했고, 예수님처럼 병자를 고치는 그런 기적도 경험했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도 당하였고, 약간 물론 좀 은혜가 떨어졌을 때, 성령 충만하지 못했을 때 외식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그것도 하필 바울한테 걸려가지고, 후배인데, 자기보다 사도 후배인데 후배 사도한테 엄청, 갈라디아서 보면 흔히 좀 속된 말로 까이잖아요. 그래서 완전 쪽을 팔리는 이런 장면도 나옵니다. 그러다가 또 말년에 이르러서는 말 그대로 장로, 그러니까 교회 연장자로서 지도자 역할을 하는 그 장로로서 그런 인품을 보여주는 베드로 전후서 편지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 늙어서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젊은 시절의 베드로는 자기가 원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으니까 예수님을 다녔다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이렇게 우리가 매년 새해를 맞이했던 것처럼 베드로도 새해를 맞이하면 할수록 점차 육신의 기력이 떨어갈지언정, 사실 처음 자신이 예수를 따라다닐 때 그렇게까지 원하지 않았던 길 있잖아요. 무슨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 가기도 싫어서 왜 예수님 십자가의 길 가냐고 예수님 막기도 했던,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욕도 먹었잖아요. 너 마귀 새끼야 이러면서 욕까지 먹었잖아요. 그 십자가의 길을 자신의 인생을 다 바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 심지어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다가 간 것입니다. 놀랍게도 요한복음 이후의 기록에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서 매번 때마다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 정기적으로 하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이제 베드로는 아는 거예요. 그 베드로도 척하면 척이 이제는 되는 거예요. 쟤는요 하고
묻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신경 쓰지 마라. 상관하지 마라. 너만 따라오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 우리 한번 보실까요? 설교 제목을 보시면 여러분 혹시나 하시는 말씀, 아까 찬송가는 오타였는데 이 설교 제목은 오타가 아닙니다. 너만 오면 기억. 이게 뭘까요? 이거 아시는 분들은 젊은 분들이에요. 젊은이들과 소통을 잘 하시는 분들입니다. 젊은이들은 기억으로 읽지 않습니다. 너만 오면 고라고 모음을 갖다 붙여서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자주 쓰거든요. 줄여서. 고가 뭡니까? 가다란 뜻이잖아요. 이건 이제 주로 이제 채팅할 때나 뭐 이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간 PC 게임을 할 때 주로 쓰던 단어입니다. 기억 이러면 고 가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여러분들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지금 무슨 말이야? 어떤 뉘앙스에서 어떤 맥락에 쓰는지 알 리가 없죠. 그런데 아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보자마자 아는 거예요. 척하면 척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특별히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너만 오면 고라고 하는 문장은요, 한때 제가 어렸을 때 자주 했던 온라인 PC 게임에 자주 쓰이던 문장입니다. PC 게임 방 제목으로 자주 쓰이던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게임, PC 게임을, 컴퓨터 게임을 하려면 특성상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방을 만들어야 돼요. 그 방을 만들어서 그 방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야 일정 수가 차야지 게임을 스타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사람이 빨리 안 차면, 이 온라인 게임 특성상 빨리 안 들어오면 그 방은 다음에 개설되는 방에 있어 우선순위에 밀려요. 그러면 계속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인원이 한 번에 쫙 모아져야지 게임을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호객 행위처럼 방을 만드는 이 방장들이 그 방에 사람들을 모으려고, 입장하게 만들려고 각종 이 자극적인 제목을 갖다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정말 내가 이 방에 들어가야겠다라는 방 제목이 바로 요거예요. 설교 제목. 너만 오면 고 진행한다는 거예요. 너만 오면 된다. 다 들어와 있으니까, 이게 뭐 어떤 뉘앙스를 주냐면 다 들어와 있으니까,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너만 오라는 거예요. 오면 된다. 누가 들어와 있는지, 얼마나 몇 명이나 들어와 있는지 접속에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단지 너의 결정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너만 오면 바로 이 게임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이 암시적인 메시지가 많은 게임 유저들의 방입장을 유도하였습니다. 굳이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건요, 여러분 게임은 잘 모르시겠지만 굳이 설명드리는 거는 여러분은 모르시기 때문인 것도 있고, 실제로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 간에는 설명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척하면 척 할 수 있는 이런 말이 너만 오면 고라고 하는 문장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하신 이 말씀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2000년 전 베드로에게나 지금 우리에게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회개하고 영접하였을 때나 영접한 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뭡니까? 나를 따르라. 굳이 말하지 않아도 사실 척하면 척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 베드로처럼 말을 돌립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우리가 약간의 기적, 베드로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물고기 잡는 그 경험, 대박 나는 그것만 경험해도 주님 앞에서 울고불고 회개했습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면서 주님께 헌신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순간 매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니까 또 드리는가, 새해를 맞이했으니까 또 맞이하는가, 그러면서 더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또 다른 걸 요구합니다. 쟤는요? 지금 상황이 이렇잖아요. 주변 상황은요? 이런 거 어떻게 해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아니라, 물론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죠.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올해도 살겠다, 말로는 하나님 뜻하시는 곳에, 원하시는 곳에 가겠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젊은 시절에 원하는 대로 다녔던 것처럼 다니려고 하고,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방식대로 베드로의 그 젊은 혈기처럼 그거 혈기를 간직한 채
늙어가는데도 젊은 시절처럼 신앙생활하고 가정에서 생활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물어봤던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께 쟤는요? 라고 묻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상관 말고 나를 따르라. 요한복음 21장 그때 부활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그때 부활의 기운이 남아있는 어느 날 아침이 밝았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 상관 말고 나를 따르라. 너만 오면 된다. 고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지금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직 신년의 기운이 남아있는 1월 5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 주변 환경, 복잡한 나란 일 등 상관 말고 나를 따르라. 너만 오면 된다. 고한다라는 것. 설교를 마치면서 2025년 우리는 여러모로 혼란스러운 전국 가운데서 이 2025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부디 이 말씀에 순종하시는 해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작년 1년 더 젊었을 때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 하더라도 작년에 비해 한 살 더 늙은 시절인 올해는 나아가 내년, 내후년 한 해 한 해 늙어가시면서 남은 인생길을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데려가 주시는 인생, 그것이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 그것이 죽음까지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별다른 대답 없이 요한복음 21장 이후 펼쳐졌던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한 영혼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가 사력을 다하다가 주님 나라로 떠났던 것처럼 2025년 우리 해림교회가 추진하는 전도사역인 온리원 프로젝트에 여러분께서 자발적으로 동참하시는 복된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5년 첫 주일 예배 이렇게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계속해서 우리는 주변 상황과 여러 가지 것들을 신경 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역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따르라. 상관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해림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인도 위로 함께 하심이 2025년에도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모든 해림교회 성도들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